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와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쇠사슬에 매인 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더불어 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담함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당시에 결박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그에게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끝까지 유다의 남은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출세길을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졸지에 왕을 잃어버리고 대신 총독을 통해 대리 통치를 받았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부임한 지 2달 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42장과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3중고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왕 대신 세워진 총독도 잃어버렸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당시 나라를 지탱하던 유능한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적 자원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3가지의 부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 인적 자원의 부재. 그 말은 이제 그들은 보호자 없이 각자 도생하면서 갈 길 몰라 헤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부재를 경험하며 삽니다. 물질의 부재, 보호자의 부재, 친구, 안전을 보장할 거주지 등과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6절을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고백 아닙니까? 유대인답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티가 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 부탁을 받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4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까?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겁니까? 이 땅을 떠나라는 겁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 거주하라는 뜻입니까?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그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으로 갔을까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약속과는 달리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짧은 문장,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심지어 애굽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입니다. 약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습성, 출애굽이 아니라 회애굽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못된 관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습성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늘 불평하면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외침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이는 헛된 신이 경배를 받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악한 피라미드 구조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든 싫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선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음성이 들릴 때는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볼륨을 줄여버립니다. 내 생각과 맞는 의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 계획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언급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실제로 다른 길,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걸했던 그가 거렁뱅이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그 수치스러운 우물을 떠나 마을로 들어가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 죄악의 자리, 자기 만족과 이기심의 자리, 내 판단이 옳을 것이라고 여겼던 헛된 믿음의 자리, 그것을 떠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 피해야 할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이 세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자리를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일 밤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의 역사가 있는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수직적으로 찍어 눌러서 우리의 삶을 그 어떤 틀 안에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그런 굴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결론 내려진 가장 합리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을 만한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믿을 만한 기업은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떡볶이를 먹을래? 싫어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을래?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합니까? 떡볶이를 먹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먹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면 체합니다. 사람은 음식의 메뉴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음식을 보면 그 좋은 음식과 함께 먹을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보다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어쩌면 버리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내가 비로소 별과 같이 하나님의 가슴에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찢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순종을 이어가 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릴 것을 확신합니다. 순종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할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지 우린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일을 비로소 행하십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때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삶에 확보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인생 철학, 내 목표, 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반경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발휘되는 은혜의 공간과 시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마련되어집니다. 한낱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호와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삶에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에 따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원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 삶에 목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순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애굽의 문화 아래 거하는 모든 결박을 푸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빚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